민수기 20장 1절로 29절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머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보통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시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적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첫째 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딸. 20장 1절에 첫째 딸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됨이라. 이 첫째 딸 언제일까요? 이 첫째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된 첫째 딸, 40년 되는 첫째 딸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헛바퀴 돌듯이 방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10정탐꾼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정탐꾼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20세 이상은 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출애굽한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26장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의 계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 죽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고 계속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성숙하는 삶을 살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헛바퀴 돌듯이 헛된 삶을 산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하늘의 상도 준비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론을 말하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는 인생이 된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자꾸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언납할 소리를 듣습니다. 지도자가 이끄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고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 여기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의 반도에 있는 신광야와 영어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 시내의 반도에 있는 신광야는 S로 SIN, 여기에 신광야는 ZIN, 찐광야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찐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12정탐꾼을 파괴한 곳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법궤에 앞장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언납할 소를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40년
첫째 달이 됐는데 가데스에 머물더니 계속 광야를 그냥 뺑뺑 돌다가 제자리에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랑 무지개 폭포라는 곳을 저희 고향에서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놀다가 이제 둘이 집에 온다고 차를 타고 갔는데 제자리에 또 온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당황했습니다. 친구랑 어떻게 하지? 몇 시간을 걸었는데 또 제자리에 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무지개 폭포 탈출할 수 있을까? 물을 따라가면 되겠다. 물 내려가는 곳을 따라서 한참 내려왔더니 신장로가 나오고 좀 둘러왔지만은 집에 올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간다고 간 것이 제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인생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야. 돌길 얼마나 돌았겠습니까?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얼마나 돌았겠습니까? 근데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 바네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장사를 합니다.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네요. 물론 나이도 제일 많았고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의 누이기도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영 밖에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이라.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모여들 수 있죠. 그럼 지도자에게 지금 물이 없습니다.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다툽니다. 모세에게 대듭니다.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역사, 지도자에게 대들고 반역한 역사, 이 역사를 받는다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이 역사를 많이 뺍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의 일들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 일을 다룹니다. 반영 시리즈를 쓰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38년 동안 뺑뺑 돌았으면 그래도 이제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다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게 죽어 나자빠지는데도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뺑뺑 돌면서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죽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가다가 또 아론도 호르산에 죽고 모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모압 평지로 가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인다는 걸 그렇게 보는데도 또 다투는 거야.
참 사람이 희한해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성품은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리더십을 세우고 이렇게 처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일을 시켜봤는데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성품이 안 되면 문제를 일으켜요. 다투게 돼요. 지도자한테 대들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전 성도들이 다 잘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다투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어 나다파질 때 자기도 죽었더라면 좋았다 이거야. 이미 대릴 말을 합니까? 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다투고 대듭니다. 아니 우리를 갖다가 말이야 광야로 인도해갖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다 죽일 거야? 물이 없잖아. 어떻게 살 말이야? 5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지도자에게 대들고 다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모세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해답을 주신다는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슬픈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에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 하도 대드니까 모세와 아론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동반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지팡이로 그냥 반석 가리키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회중들이 짐승들이 마시게 해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화가 난 걸 볼 수 있죠? 반역한 너희여.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도 또 대드니 또 불순종하니 반역한 너희라고 들으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모세가 하도 그 회중들이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하면 물 나온다고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2절 보세요. 13절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반석을 명령해서만 물 나올 건데 반석을 내리쳐 가지고 네가 물 나온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백성이 지도자한테 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니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그곳 물 이름을 머리바 물이라, 다툼의 물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지도자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꾸 지도자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다투고 대들고,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더 받게 됩니다. 지도자의 문제는 하나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참 모세와 아론은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반석 가르쳤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심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지도자에게 책임을 더 크게 물어요. 더 음하게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실을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오래 거주했는데 애굽은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학대했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석 가데스에 있으니까 당신의 땅을 진행하게 하소서. 자, 17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죠. 외교 문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하고 당신은 형제가 아니냐고.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었잖아요. 자, 이렇게 외교 문서를 전달했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면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물가까이 내면서 지나가겠다고 그래요. 길만 좀 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소리로 막으리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해서 결국은 지나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제 아카바만 밑쪽으로 가서 왕의 대로를 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모압 평지로 가게 됩니다. 참 에돔 왕이 길만 내줘도 참 좋았을 텐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길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시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나가지 못하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이 가데스를 떠나 호로산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에 조금 지나가서 호로산에 있어요. 호로산에 어떤 사람은 이제 베트라 부근에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얼마 떠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얼마 떠나지 않은 산을 호로산.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 호로산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고 두 군데 표시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조금 떠나는 호로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합니까? 24절 아론은 그 주사기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무리바 물에서 모세가 반석을 명령해서 물내더라면 모세와 아론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아론이 거기서 죽어갖고 이제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갖고 그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게 됩니다.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 죽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살이 내려오게 되고 온 회족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하는데 아론이 위대한 지도자죠.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죽었을 때는 70일간 애곡했죠. 이건 애굽의 풍속입니다.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죽게 됩니다. 머리바 물 사건.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 때문에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아쉬움이 너무 크죠. 지도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고 공동체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이런 큰 주제를 민수기에서 걸게 되는데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라, 권위에 반역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럼 광야 뺑뺑이 안 들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땅에서 하늘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요, 땅의 삶 살다가 제자리 헛바퀴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면 하늘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원망